아멘.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이 되면 사람들마다 모임들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도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토론토에 있는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식당들 그리고 레스토랑 저는 아마도 다른 어떤 날보다도 손님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은 대목의 시즌을 아마도 지금 12월의 말에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을 많이 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인 시에 제가 어제 보니까 이번 연말 이 시즌에 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간 그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 연말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수가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가 바로 이번 2015년도 때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2015년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특히 여행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의 그 이름처럼 이 땅에 어떤 죄에 대해서 건짐을 받은 그룹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죄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마지막 시즌에 무언가 우리가 달라야 하지 않는가 구별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는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자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어떤 구별이 나는 의인이고 세상은 죄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나의 의인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랑의 어떤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기 송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한 해 빠이빠이 2015년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는 게 바로 이 송년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송년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그래도 좀 다르게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뭐 모임을 갖지 않는다거나 무슨 여행을 가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을 갖고요 여행을 갖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여행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여행을 가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가 내가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모임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내가 모임을 갖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가는 여행일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는 모임일지라도 그 모임은 전혀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임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5년 이제 더 이상의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참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그냥 2015년 그냥 지금까지 지나왔으니까 그냥 쉽게 손쉽게 기하고 기했던 시간이었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 보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나온 2015년을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2015년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나를 점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도 다 중요합니다. 또 오늘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일들이었을까? 오늘 이제 광야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신명기라는 이 말씀은 이제 광야의 모든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가기 전에 광야의 모든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나온 모든 생각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자. 또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했자. 우리가 잘 반응했다면 우리 그렇게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2016년이라는 이 시간을 향해서 가기 전에, 가나안에 가기 전에 지나온 시간 동안 경험했던 세 가지 어떤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나, 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은 먼저 애굽에서 행하셨던 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들의 여정 가운데 제가 이따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포로 생활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에 이렇게 갇혀 있었고 애굽인들보다는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 자유롭게 살아가고 뭐 그렇게 보장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넉넉하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삶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뭐 무난했던, 뭐 괜찮았던, 뭐 다른 어떤 누구가 별로 뭐 이렇게 다르지 않았던, 평범했던 그런 그들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모세가 나타나면서 그들의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적이었던 그 삶이 갑자기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들이 듣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다시 결단하고 각오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무엇인가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더 큰 고통을 주었고 더 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신앙을 다시 찾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거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안정적인 삶, 평범했던 삶, 괜찮았던 삶, 그냥 무난했던 삶, 이런 삶의 이 틀이, 삶의 이 모습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애굽에서 내가 행한 큰 일들이 있다, 큰 일들을 행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든 것들이 있고 더 많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크게 실패한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이들의 이 신앙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포로로 살아갈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의 자리는 좀 많이 흩어졌고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왔던 것들은 좀 많이 잃어버렸고 왜?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바로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더 힘겹게 했고 더 어렵게 했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고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들의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의 지금 현재 그들이 이루었던 아니면 그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것 같았고 뭔가 어긋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한 번도 넘어가보지 않았던 바로 늘 포로 생활에 포로라고 여겼고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고 그냥 내 삶에 그냥 만족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한순간에 어떤 일들을 그들에게 주어지기는 했겠지만 이 일은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뭡니까?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나의 한계, 이게 바로예요. 현실에만 안주하게 만드는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는 큰 벽, 이게 바로 바로를 심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포기하고 내 삶에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들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로를 향해 나갈 때는 이스라엘 형들 플러스 모세 플러스 아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모세와 아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형들은 뒤로 한 걸음 아니 몇 걸음 뒤로 훨씬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3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고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어떻게 보면 터치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바로를 터치했고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에 흐트러지고 뭔가 더 많이 손해보고 뭔가 더 많이 어긋나는 것 같은 내 삶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믿음의 길에서 발을 떼어버린 그들 말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제외된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 힘겨웠고 또 치료해야 될 대가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한 번도 넘어보지 않았고 넘어설 수 없었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여전히 그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포기하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그들이 뭐라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옆에서 아론과 모세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마음 한 곳에는 아유 저 미친 짓이지 저 해봐야 안 되는 건데 뭐하러 저걸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마음 한켠에는 그래 어쩌면 이게 되려나? 에이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아니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이겼습니다. 믿음이 해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꾸어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뚫렸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나에게 큰 경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흐트러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의 기쁨이기도 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지금 모세와 바로니가 느끼는 그 기쁨으로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여러분들 또 저는 어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래, 내가 믿음의 길을 이번 주간은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 삶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을 때는 없었던 흔들리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희미해지는 것들, 불안해버리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다시 믿음을 어딘가에 또 집어넣고 두려워서 멈추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 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에 그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나는 그 일들을 혹시 놓쳐버리진 않았는지,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전혀 이제는 믿음으로 요동할 수 없고 믿음으로 날개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내 모습을 비칠 때는 내가 날고 있는 새처럼 말하면서 정작 내가 나를 볼 때는 하나도 날지 못하는 무언가에 갇혀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모습이 이번 2015년도에는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고 큰 일을 행하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엄청난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서도 40년 동안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아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닌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혹시 여러분들로 인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혹시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나 어떤 무엇인가의 어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믿음, 바로 여러분들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간 혹시 2015년 믿음보다도 여전히 내가 상황을 많이 앞세우고 내 상황을 잃어버릴까봐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나의 믿음이 아닌 날마다 누군가의 중보와 누군가의 무엇인가로만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겠죠.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2016년은 정말 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서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다. 애굽은 포로 생활인데 애굽에서 나온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했던 존재들이죠.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하셔도 꿈도 못 꾸는 존재들이죠.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고난 속에 있었던 이들이 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에게 고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오게 되었다는 이 현실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는 고백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한숨을 좀 돌린 겁니다. 우리가 왜 어른들도 얘기하고 뭐 젊은이들도 많이 얘기하죠. 아우 그냥 시험 끝나면 아우 한숨 돌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큰 행사가 끝나면 아우 뭐 이제 한숨 좀 돌렸어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위기가 뭔가 큰 어떤 문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제 좀 한숨 돌렸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숨을 돌린 상황이죠. 2015년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만 있었을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많은 시간 불안함 속에서도 안도감을 느꼈을 때도 많았을 것이고, 또 완전한 어떤 안정감은 아니지만 그 어떤 순간적으로 이게 지나가고 아유 한숨 쉬었다 뭐 이런 순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비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안도감도 잠시, 또 그 안정감도 잠시,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난에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사라진 것만 같았고 없어진 것만 같았던 그것들이 다시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내가 멈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도했는데 이제 좀 지나갔구나 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았는데 바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2015년 혹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었어요? 때론 나의 믿음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믿음으로 그래 이제는 좀 안도하다, 이제 좀 뭔가를 넘어갔구나 했는데, 그들이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고 오히려 정지하고 있어서, 그들이 다시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더 불안해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했던 그런 순간도 혹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 이때가 이럴 때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안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했는데, 하나님 일하셨구나 했는데, 다시 또 그 상황이, 환경이 더 크게 나에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저희 한국에 계신 우리 하진이 할아버지, 지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다면 뭐 엄청 많은 돈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토이즈러스에 갔어요. 토이를 파는 곳에 가서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고르자고 했어요. 돈이 뭐 적지 않아요. 100불씩. 뭐 웬만한 거 살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거 살 수 있죠. 요즘 장난감 참 비쌉니다. 근데 이제 사 했어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사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빠 이거 얼마 사면은 얼마밖에 안 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면 이게 너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남지만 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거예요. 지금 10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도감이 있고 여기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게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20불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해. 20불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2015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애굽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든 뭐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인가 그 애굽에서 행하셨는데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도 혹시 애굽을 떠나면서 뒤로 돌아보고 불안해요. 뒤로 돌아보고 불안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아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셨지?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혹시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이다. 사랑 여러분, 사전에서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또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완전히 덮으셨고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안함이었고 염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도하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참 괜찮으신 분이야.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셔. 실수가 없는 분이셔. 라고 하면서도 왠지 되어지지 않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여유조차도 맛보지 못하고 우리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큰 일은 이제 다음 여정이겠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출애굽에 대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어떤 이 역사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야 법이니까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빼야지, 그죠? 설교니까 역사는 레위기랑 민수기만 나와 있거든요. 그 여정은 그 어떤 역사는 흐름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정은 별로 오래 나와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그 어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출애굽에서 이제 막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막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이럴 때는 많이 나와 있지. 다른 부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고 이들이 가나안에 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소중한 부분인데, 참 중요한 부분인데라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써 있지 않아요. 참 작은 부분들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는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이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일이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동이 돼서 내가 중심에 서서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직무, 그들의 그 역할, 그들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이들이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어요. 그 데모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무서운 심판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 직장에서의 우리의 상사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세우신 것은 누구냐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서의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가정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일들 우리가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직장인,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어떤 그 질서 안에서의 그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심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있었던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을 거예요. 뭐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그 세워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섬기게 세워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존경하고 참 내가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전혀 존경심이 하나도 묻어나오지도 않고요, 내가 사랑도 하나도 안 하는,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짜증나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삶을 참 본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을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의 삶만큼은 본받지 않아야지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세워주신 어느 부서의 어떤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아질 것 같고, 더 괜찮아질 것 같고,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아니, 더 분열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간만큼 그곳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질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질서에 대한 내용들. 질서를 따르는 훈련을 시켰어요. 포로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2015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뭐 여러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약간 뭐 관계가 분열되거나 어떤 무엇인가가 분열되어졌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혹시 내가 다단과 아비람이 지녔던 하나님의 세우신 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또한 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역할과 법도와 뭐 규칙,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무슨 말이에요?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너희들을 집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틀 밖으로 나가면 내가 성령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리더가, 난 아닌데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잘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애굽에서 또 애굽에서 나오면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은 잘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많이 잃어버려서 치면은 아마 이상한 자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자세들이 아니라 참 이상한 자세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운도 안 좋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아마 자세를 또 배워야 되고 제 스스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15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에 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죠.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 축복이 있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이 모압 평지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굳이 말씀을 해요. 그것도 아주 엄청 길게 합니다. 그죠? 엄청 길어요, 신명기. 34장이 엄청 길어요. 아주 엄청나게 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가서는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월, 화, 수, 목이면 끝나는가요? 그죠? 월, 화, 수, 목이면 끝나죠. 매년 여러분에게 권유하지만 바쁘시죠. 그러나 반나절이라도 1시간은 부족하고 길게는 하루라도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것을 위해서 휴가도 내고 막 돈도 쓰고 막 그러는 것처럼 참 소중하기 때문에 2015년 한번 좀 시간을 좀 떼어놓고 새벽에 어느 시간이어도 좋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큰 일, 또 애굽을 나와서 내가 안도하고 있을 때 나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 또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큰 일, 그 큰 일들은 꼭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자세가 어땠는지 한번 2015년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 내 자세는 어땠는지, 애굽에서 나와서 뭔가 해결되어서 이제 아주 늘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자세는 또 어땠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누군가를 써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난 또 어땠는지,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되겠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것들은 용서를 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보낸 겁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